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아,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야곱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마음속에 가시지 않는 불안, 두려움, 공포는 여전합니다. 지금 자기 앞에는 야복강을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가지 아니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는 씨름하면서 기도했고 날이 밝아올 때 동쪽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 모습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40일 동안 정도 이렇게 교제하고 모든 성막의 식양을 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돌비를 주셔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들고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세상에 너무 찌들어 살고 세상에 너무 우리가 빠져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주를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말씀이 있지만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무슨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나든지 자연재해가 있든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사람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 신앙이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이분은 교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위 이분의 별명은 무교회주의예요. 교회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물론요, 공산주의 국가, 또 저 해교 국가, 이런 피치 못할 사정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모이다가 보면은 그 발각되면은 그러면 엄청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개별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저 북한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소위 지하교회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함께 모여서 구할 수가 없어요.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율법적으로 딱 못을 박아서 너희 모든 남자는, 남자라 하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12살 이상 된 남자아이는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 얼굴을 볼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가라 이게요. 하나님 백성이라 이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각기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지만 이 흩어진 교회를 원문 말씀에 보면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어디에 속했든 간에 막 속해 있어요. 민족 속에 속해 있는 사람, 가정 속에 속해 있는 사람, 가족들 속에도 하나님 백성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 하면 불러내는 날이 있다. 거룩한 날은 주일날은 성일이라 해가지고 이 날은 한테 모아요. 오늘 여기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삶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질병을 없게 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싶은 것이 믿음의 생활을 잘 살면요,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곱게 늙습니다. 곱게 늙어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이 거칠고 이게 신앙생활이 완전히 골짜기가 많고 가시밭이 많아서 그야말로 널뛰기식 신앙생활이 되면 풍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이사이에 마귀가 많이 끼어 있어요. 마귀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냥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아도 좋아요. 뭐 쏟아지는 폭포적인 폭포수와 같은 은혜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꾸준하게 변함없이 세월이 참 흘러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신앙,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뭐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변함없는 이 신앙생활 속에 산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거 뭘 바라지 마세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걸 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특별한 것을 원하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변함없는 이런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에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말을 하고 마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이렇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멀지 않아서 우리는 이 지상교회가 하늘나라 천상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다 함께 그곳에는 모든 인생이 어떤 사람일 간에 그곳에 들어간 천상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하늘나라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흩어져 있다가 한 번씩 모이지만 앞으로는 장차 이것은 하늘나라의 그림자로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찬송을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 생활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을 결정지을 수 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등한시 여기면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모체로 모든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이 출발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지고 이 교회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대표자로 말하고 있어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내 얼굴을 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면 그러면 성경에서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한다. 성경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해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은 해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해를. 여러분 해라는 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태양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태양빛이 비치는 장소에는 잡균들이 그렇게 번식하지 못해요. 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귀신이 사탄이 어떤 거지 같은 것이 붙어서 역사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야 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잡귀신이 감히 거기에 얼쩡거릴 수가 없어요. 질병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해가 되셔서 그들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아무리 잘 살았다 싶어도 살고 나서 보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에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 속에 참 사람들 중에 보면은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걸요, 여러분 큰 어떤 아주 결정적인 문제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술 먹는다고 잊어버려집니까? 안 돼요. 마약 먹는다고 해가지고 잊어버려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죄를 받게 돼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덩어리 말하는가요? 이 땅덩어리도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땅덩어리가 아니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참 질병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그 병이 다 없어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봐요. 성도들이. 전에는 참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한평생 골골 거렸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여러분, 역대하 7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차려놨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오면서 그 제물을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완전하게 태웠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태워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서 9장 23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제단에 제물을 쳐놓고 그 제단에 제물이 불태워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냈지만 오늘날은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로 임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야말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놀라운 것은 성령의 불은요, 어떤 인간적인 불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놀랍게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신기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김진홍 목사님, 그분은 옛날 농민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 농민운동을 할 때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때이기 때문에 이걸 사상 의심을 참 많이 받았어요. 농민운동은요, 자기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농민운동을 했지만 그게 정부에서 볼 때는 이게 사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공산주의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잡혀서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옥살을 많이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감옥을 자꾸 들락날락하니까 이 목사님은 참 자기 신앙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이 운동을 확산시킬까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니까 감옥을 늘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 감옥을 들락날락 하는 도중에 참 사모님도 그만, 목사님 그만 삽시다 이래가지고 이혼해버리고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목사님은 혼자 감옥을 들어갔을 때 아무도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그 머리가 지능이 좀 약간 모자라는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죄가 뭐냐 하면은 살인미수죄예요. 어떻게 살인미수가 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남의 집 부엌에 들어가서 연탄 불 뚜껑을 열고 방 안에 연탄 가스를 붙여 넣어가지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스에 취하면 도둑질 좀 하려고, 이런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연탄 아궁이를 열고 부채로 방 안에 가스를 붙여 넣었다가 거기 따뜻하니까 그만 거기서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어가지고는 그만 경찰을 부르는 바람에 잡혔는데, 이게 뭐 아주 지능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이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대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려고 한 그런 아주 이 도적질 미수가 아니고 살인 미수가 되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감옥을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날씨가 굉장히 차가운 가운데서도 그런데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해서 동상이 걸린 거예요. 동상이 걸렸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그 감옥에서는 따뜻한 물을 주는데, 그 물을 가지고 그 동상 걸린 발을 마사지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놔두면 다리가 썩어서 죽게 다리를 잘리게 생겼더라 이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자기가 입고 있던 내복을 그 청년에게 갖다 입혀줬는데, 그 청년이 그 사람이 동상에 걸려서 발이 막 시퍼렇게 죽어가고 막 밤이면 막 덜덜 끌고 가지고 온몸에 다리에 상처가 생기고 했던 청년이 그 안에서 그 다리가 새롭게 살이 핏기가 돌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깜빵에 있던 사람이 당신 그 참 용하다고, 상당히 그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당신 뭘 원하느냐 하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감옥 사는 사람들도 전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막 치약이 막 열 몇 개가 되고 비누가 열 몇 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비누도 없고 치약도 없어 이빨을 손으로 닦아야 되고 칫솔도 없고 세수하는데 비누도 없고 이러니까 이 김진홍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한테 다 들어부어 가지고 공동으로 쓰자. 그런데 이게 또 그 감옥 안에서 누군가가 찔렀어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공산주의 사상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또 잡혀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고 밤새도록 그 경찰관들이 지조를 하는데, 당신 누구에게
어떤 사상을 받았냐, 김일성이와 어떻게 접촉했느냐,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물으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밤새도록 치조를 당하고 잠 한 잠도 못 자고, 그 수사관들을 몇 명이나 바뀌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새벽녘쯤 돼가지고는 독방으로 돌려보내는데, 독방에 모포, 아주 얇은 모포 2장이 있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이거는 뭐 내의를 벗어서 그 젊은 청년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내의도 없는 상태에 얼마나 추운지 견딜 수가 없고, 손과 발이 따갑고 아프고, 그 뭐 잠은 졸리기도 하고 막 걸어가는데도 졸리더랍니다. 막 그럴 정도로 며칠씩 잠을 안 재우니까. 그런데 방 안에 왔는데, 방 안에서는 그래도 다행히 성경책은 빼앗지 않았어.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는 성경을 찾으면서 성경에 불이라는 성경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불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는 밤에도 불을 안 꺼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들다 보고 불을 찾다가 그래도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춥고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이 추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몸이 훈훈해지더라 그래요. 이건 뭔 일인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닥이 뜨뜻해지더라 그래요. 이게 뭔 일인가? 이 교도소는 벽도 바닥도 전부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불 뗄 수가 없잖아요. 만져보니까 바닥도 뜨뜻하고 벽도 뜨뜻하고 모든 게 뜨뜻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훈훈하게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포를 듣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몸이 훈훈하게 녹아있고, 그때부터는 전혀 춥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그 김준홍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신학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불 붙는 제단 위에 제물을 불타오는 그런 불이 떨어졌지만, 오늘 신학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것, 이거는요 참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그런 경험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참 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맞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들의 땅을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인데, 기도하는 겁니다.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도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응답 받아 보지 못한 성도는 기도의 삶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재미,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축복을, 기도에 대해서 묘미를 느끼지 않은 사람은 억지 춘향입니다. 억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김영길 박사 아시죠? 김영길이 누구냐면 한동대학교 총장 김영길 박사. 이분이요, 미국의 나사에 근무했습니다. 미국 우주항공국의 그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그 이분이 교회를 나간 이유는 어머니의 부탁도 있었지만 자기에게 딱 2가지가 주일이 기다려졌답니다. 첫째, 한 가지, 교회 가면 한국식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미국에서는 어디 한국식 음식 잘 먹을 데가 없는데, 교회 가면은 미국이지만 그 가면 김치찌개도 있고 된장찌개도 있고 한국식 음식이 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일이 기다려졌다. 예수님 기다린 게 아니에요. 주일이 기다려졌다.
두 번째, 교회에 가면 한국인들을 다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교제의 장소로 너무나도 좋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김영길 박사는 교회를 주일을 기다려서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것을 상당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갔어요. 꾸준히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거나 기도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라 그런 생각은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갔어요. 혹시 오늘 또 그렇게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이제 교회를 꾸준히 나갔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거기에 오겠느냐고 김영길 박사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날만 교회를 가다가 그러다가 화요일 날 또 모임이 있다 하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그러겠어요. 무슨 생각으로 가겠다 했느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가면은 한국인들 만나고 그리고 또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이게 이제 딱 이거 외로운 미국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에 나왔답니다. 나왔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너무 놀랐답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왔는데 세상에 미국에 있는 그 항공 우주 과학에 심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15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인뿐만 아니고 미국인들까지 전부 막 많은 박사님들이 모여서 그래서 스스로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런 세계적인 학자들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 성경 공부반에 뭐하러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앞에 리드하던 사람이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기도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너무나도 막 감격이 가슴에 밀려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그날 그 창조과학회 기도회에서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김영길 박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자기가 돌아오기를 1978년 12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한국에 와서 한국창조과학회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함께 참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창조과학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한동대학교를 세우게 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라도 박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과학자에게도 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리라.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정확히 이루어 주겠다. 이 견고함은 결국은 그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천하 만국 만백성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서대반은요
스데반은 참 젊은 때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아 죽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돌 들고 때리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바라봤는데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성도에게 근심도, 수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 귀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백성아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해요 나의 방패시라 했던 것처럼 해가 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른 길, 반듯한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방패가 되시사 어려움을 다 막아